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우리가 이제 지난 시간에는 마태복음 그 13장을 통해서 이제 말세지 말에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의인 중에 악인을 골라낸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이제 쭉정이 신앙을 골라낸다는 그런 취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쨌든 이제 한 번 죽는 것은 우리가 정한이 치고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꼭 서야 되는데 우리가 그때 가서 진짜 부끄러운 구원을 받는다든지 우리가 책망을 받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있을 때는 뭐 넘어질 수도 있고 쓸 수도 있고 그렇지만 그때 가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을 바로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번에도 이제 연단장 그것이 풀무불이다. 또 이제 바깥 어두운 곳이다. 그다음에 성 바깥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우리가 말씀을 상고를 했습니다만 다시 한번 더 봅니다. 우리가 로마서 14장 8절에서 12절 봅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14장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라. 그 다음에 9절부터 10절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로 우리가 형제를 비판하고 미워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업신여기나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그랬습니다. 심판대 앞에 선다. 저 심판대가 풀무불이다 그랬어요. 심판받아서 이제 우리가 갈 자리다라고 그랬죠. 그러면서 이제 그 11절, 12절 한번 봅니다.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여기 보면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서는데 저와 여러분들 이제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데 두 부류로 나누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기 자백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는 말 그대로 회개, 자백하는 걸 말하고 또 하나의 의미는 뭐냐면 찬양하는 걸 의미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땅에서 잘한 사람들은 오히려 저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떳떳하고 오히려 자랑스러울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 운동 경기에서도 1등하면 요즘은 이제 메달을 주잖아요. 옛날에야 이제 고대에는 이 면류관을 주었는데 얼마나 떳떳해요.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영광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찬양하고 내가 신앙생활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영광을 돌리고 그러나 신앙생활을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분명히 자백하게 만든다. 그러면서 1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 일을 그래서 내가 이 땅에서 신앙 농사를 잘 졌느냐 못 졌느냐 거기에 대해서 직고한다는 거예요. 그때 가서는 우리가 변명의 여지가 없다. 그러므로 저와님들이 신앙생활을 그야말로 두렵고 떨림으로 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저와님들 마음과 내 마음의 상처 쓴 뿌리 죄성들이 치유되어져서 주님 마음을 가져야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그나마 생명관계로 갈 수 있지 그게 안 되면 우리가 육신적으로 생각하고 갈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나를 바꾼다는 것, 나를 처리한다는 것 이게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날마다 우리가 경건의 훈련을 통해서 보혈과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 자신이 육신의 자아가 죽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0절에서도 뭐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게 아닌데? 맞아요? 고린도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돼요. 저기서도 심판대가 나오잖아요. 심판대. 로마서 14장에서 말씀한 것처럼. 그러니까 조원들 신앙생활한 것에 대해서 분명히 심판대 앞에 선다 이 말이죠. 그래서 각각 선악간에 내가 선을 따라갔느냐 악을 따라갔느냐. 성경에서는 악이라고 하는 것이 말씀 반대로 가면 악이에요. 우리가 육신의 생각 반대로 가면 악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어요?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받은 몸으로.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어떠냐에 따라서 나눠집니다. 그러니까 주님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하고 내 마음을 갖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 이건 180도 다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내 마음이 주님 마음을 가져야 행동도 생명관계로 썩지 아니할 곳으로 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생각이 다릅니다. 어떤 상황 앞에 왔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마음을 갖느냐 내 육신의 생각으로 가느냐에 따라서 행동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 마음을 가져야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도 주님 마음으로 행한 것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다 이 말이죠. 상급을 받는다. 그런데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내 생각대로 나름대로 한 건 그건 상급이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상담을 하고 대화를 하다 보면 늘 말씀드려요. 제가 제일 많이 듣게 되는 말이 뭐냐면 목사님 나름대로 열심히 했습니다. 그 소리를 제일 많이 들어요. 나름대로. 신앙은 나름대로가 아니에요. 한 번을 하더라도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수정해 주죠. 집사님, 권사님 말씀대로 행하셔야죠. 그러니까 나름대로 했다는 게 뭐예요? 전부 자기 생각 갖고 신앙생활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말씀 따라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말씀을 체험하는, 말씀을 조명받는 성령과 교제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니까 다 나름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나름대로는 그건 심판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따라서 하나님 앞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아까 말씀에 로마서 14장에서 봤던 자신이 행한 것에 관련하여 하나님께 말씀, 내가 스스로 고백, 변명할 여지가 없다. 비디오 테이프처럼 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내 입으로 집고해서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얼마 전에도 이렇게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얼마 안 됐어요. 제가 이렇게 새벽에 기도할 때 그때 성령을 통해서 참 꿈에도 아니고 제가 기도하는데 이렇게 환상이라고 할까요? 그 이미지적으로 이렇게 이제 느껴지는 것이 있는데 새벽에 기도하는 중에 성령께서 이제 내 영혼이 우리 교회와 함께 이렇게 연결을 시켜서 이러는데 내가 이렇게 예수님 앞에 갔는데 내 영혼이 예수님과 함께 내 창고를,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창고, 우리 교회 창고를 이렇게 문을 열어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시골에 가면 요즘 이렇게 농부들이 큰 창고를 이렇게 줘놓고 그 문을 크게 열어서 거기 트랙터도 집어넣고 경운기도 집어넣고 또 수확한 것도 집어넣고 그렇잖아요. 근데 내 영혼과 신랑 되신 예수님이 딱 창고 앞에 섰는데 그 문이 크더라고요. 이렇게 문이 쫙 열려지면서 그동안 우리 교회가, 내가,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했던 것이 창고에 쌓여진 것을 보여주시는데 제가 그날 아침에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우리 속지 말아야 됩니다. 가끔가다 저사람들이 내가 이 정도 신앙생활하면 잘했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시는 것하고 내가 보는 것하고 내가 생각하는 천지 차이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어떤 장로님이
그래도 그 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 그분도 열심히 했답니다. 신앙생활.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자기의 그 면류관 받는 모습을 보이면서 그 천국에 가서 면류관을 보는데 첫째 문을 열고 가니까 금면류관이 있더래요. 그래서 천사가 써보라고 그래서 써봤더니 그 금면류관이 너무 크더래. 크다고 그랬더니 천사가 벗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그 다음 문을 열고 또 들어가니까 금면류관이 또 있더래. 그래서 또 써보라고 그래서 써봤더니 두 번째 거기에서는 금면류관이 너무 적더래요. 그래서 적다고 그랬더니 벗어놓으라고 그러더래요. 벗어놓고 그 다음 세 번째 문을 열고 들어가서 했더니 거기는 깃털로, 소위 말해서 새털로 만든 면류관이 있더래요. 써보라고 그러더래요. 써보니까 너무너무 딱 맞더래요. 그래서 이 장로님도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가 소위 별명을 지면서 나는 깃털 장로요, 깃털 장로요. 자기가 그래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천국에 가서 보니까 자기 상급은 금이 아니라 깃털로 만든 그런 면류관이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때부터 더 회개하면서 교회 꾸준일이란 다 맡아서 하고 최선을 그렇게 다했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신앙생활은 얼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연습이 없어요. 나름대로가 아닙니다.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받아야 환난도 어려움도 때로 이기고 지혜롭게 갈 수가 있죠. 육신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할 것이 있는데 첫째는 뭐냐면 오늘 제목에 있는 말씀처럼 천국의 현관은 넓으나 그 문은 좁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말씀에도 보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것이죠. 생명의 문은 좁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마태복음 13장에 있는 천국은 이렇게 바다에서 이제 고기를 잡는 어부와 같다고 그랬죠. 그래서 고기를 잡아 올려서 못된 것은 버리고 좋은 것만 고기에 이렇게 담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마태복음 13장 그 지난번에 상고했던 말씀도 이렇게 저인망식 그물로 물고기를 잡는 방식을 천국의 원리로 교훈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저인망식 고기잡이는 바다나 강에 아주 넓은 그물을 설치한 후에 배가 그 그물을 끄는 방식으로 고기를 잡는 걸 말합니다. 가끔 우리가 TV에 보면 양쪽에 배가 그렇게 그물을 치고 그렇게 움직여서 저인망식으로 이렇게 고기를 잡는 걸 말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끌어올리면 목적한 물고기 때 외에는 잡아 올려서 다 버려요. 왜? 자기들이 잡고 싶은 물고기가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들을 모으시는 섭리를 펴십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누구나 예수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잘 기억하셔야 할 것이 우리가 구원은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는 것은 다르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열심히 안 내는 게 뭐냐면 그냥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하니까 그것으로 끝나버려요. 아, 내가 이제 예수 믿었으니까 나는 천국 간다. 물론 천국 가지만 말씀을 자세히 보면 하나님 뜻대로 행해야 천국 간다고 그랬어요. 우리 오해하지 말아야 돼요. 분명히 교회 안에는 가라지도 있고 쭉정이도 있고 알곡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자, 마태복음 22장 9절 한번 봅니다. 마태복음 22장 9절. 네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니 만나는 대로 혼인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대 그랬어요. 길거리에 가서 혼인잔치에 청해서 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은 물론 우리 이방인이었던 저와 여러분들까지 교회에 올 수 있고 종이나 자유인이나 빈부 귀천,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예수를 믿으면 누구나 예배당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와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것도 복이지만 더 복인 건 뭐냐? 예수님을 만나고 믿어야 진짜 복 중에 복 받은 거예요. 예수를 믿었는데도 예수님을 못 만났다고 한다면 그건 의인 중에 악인이 될 수가 있어요. 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도 봅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침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침례 받았어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성령을 저기서는 마신다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마태복음에도 보면 받을 성령을 생수라고 말했잖아요. 생수. 성령께서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그 은혜, 성령의 조명을 받고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져요. 그래서 적어도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하나님과 교제가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갈급할 때 물을 마시면 시원하듯이 저기서 성령의 인도를 상징적으로 생수로 표현해서 성령을 마시게 했다. 제 모임에 이렇게 이제 저하고 좀 성향이 비슷한 목사님이 계셔요. 이 목사님이 이제 요즘 새롭게 막 더 기도를 하면서 은혜를 받고 그러면서 이제 저한테 이렇게 이제 물어보고 또 내가 이야기해주고 그래서 이제 보혈을 적용하라고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옛날에 이제 성령과의 그런 관계가 됐는데 좀 단절이 되면서 소멸이 되어버렸다네. 그래서 막 회복을 하려고 애를 쓰고 또 사모하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 그저께도 이제 전화하면서 요즘은 형님이 말하는 대로 보혈을 자기가 막 마시고 이렇게 하면 꼭 내 안에서 부모가 이렇게 한 것처럼 야 이놈아 너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느냐? 네가 그렇게 하는 것보다 말씀을 자꾸 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이렇게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혈에 관한 책도 몇 권 소개시켜주고 이렇게 이야기를.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그렇게 예수님을 만날 때 내가 그동안에 어떤 육신적으로 행했던 이런 것도 막 끊고 그래서 앞으로는 다른 거 다 끊고 자기가 좀 이렇게 하는 일이 있는데 그 돈 그러면서 형님 모아본다고 해서 모아진 것도 아니고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말씀하고 씨름을 해서 내가 그렇게 하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코로나 지금 어려움이 오잖아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어려움이 와보면 대번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미리미리 키워놔야지 어떤 상황이 오면 그때 믿어서 하려고 하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저와님들이 개인적으로 성령과의 관계를 맺어서 믿음을 키워놔야 어떤 어려움이 올 때 극복하고 나가지 우리가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이건 총론이에요. 믿음은 총론, 믿으면 하나님이 다 도와주신다 하지만은 그건 개인적으로 강론적으로 보면 그동안 내가 그러면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을 키워왔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평상시에 키워나와야 이런 어려움이 왔을 때 믿음의 생각을 갖고 말씀의 생각을 갖고 대처해 나갈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마귀가 상황 윤리 갖고 공격하면요. 우리 다 나자빠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천국의 현관은 이렇게 저인망 그물처럼 아주 넓습니다. 그러나 들어가는 그 문은 매우 좁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오늘 14절 말씀에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잡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그랬어요. 우리 주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마치 왕궁이나 특급 호텔의 노비처럼 그 현관은 높지만 초대장을 지닌 사람만이 잔치 않은 방의 입구로 들어갈 수 있는 것처럼 오직 하나님의 택하심에 합당한 자격을 지닌 성도만이 천국문으로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최종적인 목적은
종말론적인 신앙이 돼야 돼요. 내가 천년왕국에 들어가야 됩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랬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가 불 가운데서 받는 부끄러운 구원을 받으면 안 돼요. 알곡신앙 되어서 면류관 받아들고 신랑 되신 예수님과 천년 동안 왕노릇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을 상고했습니다만 마태복음 7장 21절에서 23절도 보세요.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하면서 주여 주여만 한다고 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예수 믿어도 그 뜻대로 믿고 뜻대로 순종하고 뜻대로 우리가 나가야만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자녀로서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게 하다가 천국 가게 하신다는 거죠. 그 다음에 22절도 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그랬어요.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는가. 저 보세요. 저기에서는 예수를 믿고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도 행하고 권능도 행했을 정도예요. 그렇다 한다면 믿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에요. 그렇잖아요. 귀신을 쫓아낼 정도의 믿음이라면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권능을 행한다고 하는 믿음은 대단한 믿음이잖아요. 그렇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하신가? 23절 보세요.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한다는 거예요. 밝히 말한다.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그러면 왜 귀신을 쫓고 능력을 행했는데 불법이라고? 하나님 뜻대로 안 하기 때문에 그렇다 이 말이죠. 하나님 뜻대로. 능력을 행했어요. 왜? 많은 사람들을 영혼 구원시키라고. 많은 사람들을 일으켜 세우고 예수 믿게 하라고. 근데 변질돼 가지고 그 능력을 가지고 내 어떤 사리 사욕을 취한다든지 욕심을 취하려고 한다든지 그거 불법이에요. 저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제게 은사를 주시면서 깨닫게 해주신 게 뭐냐면 절대 불법을 행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불법이 뭡니까 그랬어요. 목회자가 돈 받고 기도해 준다든지 돈 받고 귀신 쫓는다든지 돈 받고 능력 행한다든지 그러면 그건 불법이에요. 근데 이제 제가 목회자이면서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보면서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참 순수함이 중요한데 이제 그 목사님하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우리 동기 목사님 한 분이 젊은 분이에요. 이제 우리가 신학대학 다닐 때 군대를 안 갔다 온 사람들은 현역 그럽니다. 고등학교 졸업하고 바로 온 애들. 근데 이제 우리가 군대를 갔다 온 사람들은 25, 6 예비역들이거든요. 근데 그 목사님 한 분이 이제 그 현역 그 목사님 한 분이 젊어요. 근데 시골에서 이렇게 사는데 목회하는데 교회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러 다닌대요. 그래서 이렇게 목사님들도 이제 조그만 교회는 어려우니까 리모델링을 이렇게 하러 다니는데 그 좀 제가 봐도 이제 잘 교제는 안 했지만 좀 덜렁덜렁해요. 얼렁뚱땅 해버리고 이게 좀 뻔을 뻔짜야. 리모델링 하러 다니다가 팔이 부러졌대. 그래서 요즘은 못하라. 그래서 그 목사님이 말하지 말아야 되는데 왜 그랬더니 내가 좀 알아요 이렇게 성격을 했더니 리모델링 하러 다니면서 좀 이렇게 괜찮은 교회는 100% 다 받고 좀 안 좋은 교회는 50% 받고 또 좀 그런 데는 70% 받고 그런데 그러면서 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뭐든지 순수하게 그렇게 처음에는 어려운 교회 돕자 해가지고 리모델링을 해주고 그랬는데 하다 보니까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해가지고 이윤을 남기면 그걸 가지고 송아지를 한 마리 사가지고 이렇게 맡긴다는데 소가 많다네. 그러면서 뭐냐면 우리들이 순수하게 처음부터 그렇게 해서 끝까지 맞춰야 되는데 하다 보면 힘드니까 내가 그만큼 고생하니까 뭔가 은근히 대가를 바라거든요. 여러분들은 안 그럴 것 같죠?
그래서 신앙생활 오래 하다 보면 변질이 돼버립니다. 뭔가 자꾸 대가를 원해. 그래서 저도 이 순수함을 안 잃어보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사, 능력, 이런 것을 끝까지 순수하게 잘 갖고 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거든요. 욕심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도 봉천동 같은 데서 목회를 하는데 오는 사람들마다 다 병들고 힘들고 어렵고,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그런 신유은사도 있고 그런 은사를 주셨는데 와도 맨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만 오니까 어느 날 기도했다잖아요. 하나님 왜 맨 이런 사람들만 보내주십니까? 나도 좀 이제 편하고 좀 이렇게 잘 사는 동네 가서 목회하면 그렇게 진짜 그렇게 해서 잘 사는 동네로 갔다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목회하면서는 은사가 하나도 안 나타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도 제가 사모님하고 뭔 이야기하면서 오리를 가자면 심리를 가자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구리까지 가놓고 일리 남겨놓고 우리가 어떤 육신의 생각 이런 걸 가지면 상급이 없다고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고요. 조합들 끝까지 잘. 그래서 우리가 분별을 잘해야 됩니다. 특별히 이렇게 이제 보면 여러분들이 이렇게 신앙생활 하다 보면 변질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내게 사랑의 은사가, 사랑을 더 많이 해야 할 사람이 있죠. 이게 안 되면 전부 다 미운 사람만 보입니다. 전부 판단만 돼. 저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이 사람은 이렇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런 마음이 오면 거꾸로 뒤집어 놓고 생각해 봐요. 그러니까 마귀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그걸 못하도록 거꾸로 생각하고 가게 한다 이 말이죠. 내가 물질로 인하여 봉사하고 헌신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면 매사에 아깝고, 교회에서 뭐 한다고 하면 전부 비판거리고 전부 시험거리가 돼버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불법을 행하면 안 된다 이 말이죠. 말씀 반대로 가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가는 것이 불법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이라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명령이라면 조함들이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육신을 입었기 때문에 인간적으로 육신적으로 편하고자 좀 그럴 때도 있어요. 근데 뭐 큰 교회는 그렇다 치지만 작은 교회들 아예 예배도 안 드려버리고 뭐 새벽 기도도 뭐 안 해버리고 그러더라고. 한 달 동안 얼마나 좋을지. 근데 영적으로는요, 감감해져 버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걸 못 느껴요? 기도 생활 이렇게 하루 이틀만 빠져도요, 멀어져 버려요. 무감각해져 버립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주일날 한 번 딱 빠지고 수요일날 금요일날 안 나오면 제가 여러분들을 보름 만에 봐요. 보름 만에. 얼마나 서먹서먹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그런 거 못 느껴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또 와서 이제 보통적으로 이렇게 했는데, 아이씨, 교회 갔더니 나를 뭐 오래간만에 왔다고 해서 좀 그러네 하고 또 자기가 시험 들어. 응? 성도들이 나를 좀 우습게 생각하는 것 같고. 왜냐?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영적으로. 그 다음에 마태복음 22장 13절에서 14절 봅니다.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그러니까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이 왔는데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오늘날도 어떻게 보면 예수는 많이 믿지만 진짜 우리가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 면류관을 받아들고 신랑된 예수님과 함께 왕노릇 할 자는 적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조합들이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고 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누구나 아무나 교회당 건물에는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또 나는 성령의 인도를 통해서 내가 상급받을 일을 하고 있는가? 알곡신앙으로 가고 있는가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우리 주님께로부터 내가 너를 모른다고 선고받을 사람들도 있다 이 말입니다. 잘 보세요. 집에서 샌 바가지는 나가서도 샌다고 그러잖아요.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아는지만 안다라고 하는 측면은 내가 그 사람하고 대화를 직접 하고 만나서 관계를 맺어야 서로가 아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문재인 대통령에 대해서는 알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다 몰라요. 오늘날 좋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서 알지만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교제가 안 이루어지면 예수님은 나를 모르시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도 나를 알고 나도 예수님을 아는 것이 진짜 아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 전부 대해서만 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옛날에 성령께서 제게 나에 대해서 설명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 성도들이 나를 만나도록 해주라는 거예요. 너 할 일은 그거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를 만나면 상황 끝이잖아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면 상황 끝이에요.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그 문제 앞에 예수를 만나면 그 문제는 문제될 것이 없어요. 근데 대해서만 가르쳐주면 지금 팔이 가려운데 다리 긁어주면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합인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돼요. 성령을 통해서 그 성령님은 천국에 가서 똑같은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이 내 안에 계세요. 영원하신 그 성령님이 나를 성전 삼고 내 안에 거셔서 말씀해 주시면 깨닫고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야,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이 땅에서 신앙생활해야 천국에 가서도 네가 내가 시키는 대로 했구나, 내 뜻대로 했구나, 서로 관계가 이루어지고 서로 아는 것이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태복음 7장에서도 보면 내가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이 말이요. 귀신을 쫓고 하나님도 은사를 주셨기 때문에 한 영혼이라도 구원시키시기 위해서 우리가 잘못 불법을 행해도 그 은사 거둬가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분명히 상급 심판을 받을 때는 우리가 심판받는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러므로 무사 안일한 신앙생활, 형식적인 신앙생활을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우리의 성화 구원을 이루어가야 됩니다. 진짜 두렵고 떨림은 성화 구원에 대해서 내가 장차 하나님 앞에 가서 이제 어떻게 될까, 그걸 두려워해야 되는데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는 얼마나 우리가 두려움을 갖고 떨리고 막 그럽니까? 자, 빌립보서 2장 12절 한번 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거죠. 두렵고 떨림으로. 그러니까 보세요. 아무리 좀 나쁜 애도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 좀 낫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 그래도 좋아하는데 예수를 믿고 누가 그래도 낫느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그래도 나아요. 신앙 양심이 그래도 있습니다. 왜? 내 생각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를 받아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본 사람은 어떤 상황 앞에 다른 것이 두렵고 떨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심판받을 것, 이런 걸 생각하면서 두렵고 떨린다 이 말이죠. 근데 오늘날 보면 사람들이 두렵고 떨림을 거꾸로 생각합니다. 어떤 육신적인 거, 환난, 어려움 이런 것에 대해서는 막 금방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는 금방금방.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오해하지 마시고 뭐 너는 믿음이 있어, 너는 믿음이 없어 이렇게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 말세지 말에 환난이 오면 자동으로 갈라지겠더라고. 왜? 내가 그동안 어떻게 믿음을 세워놨느냐에 따라서 육신적으로 간 사람은 어떤 상황이 오면 말하고 안 해도 그냥 두렵고 떨리니까 육신적으로 옮겨버려요. 그렇구나. 코로나보다 더 두려운 것이 죄예요. 죄입니다. 우리가 죄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는데 육신적으로 코로나 이런 것에 대해서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그러면서 죄에 대해서는 두려움지 않아요.
그러니까 마귀는 철저하게 거꾸로 두렵게 만듭니다. 그래서 보세요. 천국에 못 들어가는 사람 첫 번째가 뭐냐면 계시록 21장 8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저기 불신자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 저걸 죄로 봐요. 왜? 죄가 있으면 두렵거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오면 제일 먼저 오는 게 뭐예요? 두려움입니다. 마귀가 주는 게 두려움.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따먹고 죄가 있으니까, 죄가 생기니까, 영혼이 죽어버리니까 벗은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버려. 세상에 벗은 것 갖고 두려워. 상황 갖고 두려워. 환경 갖고 두려워한단 말이죠.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저 두렵다는 것을 죄가 많은 자들, 예수를 적용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예수를 믿어도 내가 육신적으로 가면 죄가 많잖아요. 그러니까 육신의 생각이 많다는 건, 육신의 생각이 강하다는 것은 죄의 생각이 강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오면 두려워져 버려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두려움의 반대를 믿음으로 말씀하셨어요. 자, 야이로의 딸에 대한 그 치료를 할 때, 자, 누가복음 8장 50절 한번 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움이 없다는 건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다니엘과 세 친구는 아무리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안 살린다 할지라도 우상에게 절 안 하겠다는 거예요. 그 얼마나 담대한 믿음입니까? 저와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불구덩이에 들어가기도 전에 불 옆에 가도 충격받아갖고 죽어볼 것 같아. 놀래갖고 죽어버릴 것 같아. 불구덩이에 들어가면 이제 타져 죽는다 막. 들어가기도 전에 실신해가지고 들어가기 전에 막 기절해버리고 막 그럴 거야. 믿음이 얼마나 이게 중요한가. 우리가 말로만 믿음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18장 8절도 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이제 야이로의 그 딸을 치료해 준 건데,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저 누가복음 18장 이제 과부가 막 끈질기게 재판장 앞에 가서 그 호소하는 내용을 설명하시면서 이제 결론적으로 우리 예수님인데,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재림 때. 그러니까 우리가 그 누가복음 18장을 가끔 좀 틀린 말은 아니에요. 자꾸 우리 목사님들도 끈질김을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성격적으로 끈질긴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렇게 가냐는 거죠. 환난이 오더라도 내가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을 갖고 기도하고, 믿음을 갖고 간구하고, 믿음을 갖고 바라보고, 그렇게 가는 것을 말하는. 그러니까 저 말씀은 끈질김을 말씀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이 말이에요. 믿음을 갖고 이렇게 끈질기게 가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게 믿음이에요. 우리 예수님 재림하실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냐는 거예요. 왜? 환난이 올 때 하나가 떨어지거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두려울 것에 두려워하고 두려워하지 말아야 할 것에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육신은 육신적인 것에 대해서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3장 3절에서 5절 한번 봅니다. 저걸 잘 구분하셔야 돼요. 이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증거를 너희가 구함이니,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걸 너희들이 구하지 않는 게, 조화님들도 내 안에서 말씀하시는 것을 체험을 해야 믿음이 생깁니다. 그가 너희에 대하여 약하지 않고 도리어 너희 안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받으면요 강해집니다. 믿음이 생기니까 강해져요. 4절. 그리스도께서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그러니까 예수님이 약하심으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 뭐예요? 육신에 대해서는, 죄에 대해서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셔야 됐어요. 왜? 그게 처리를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육신 죄는 약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못 이뤄요. 그러니까 조합들이 육신의 생각, 죄가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환난이 오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말씀을 해서 환난이 오면 그냥 넘어져 버린다니까, 약하니까. 그러니까 마태복음 10장에도 보면
말씀이 떨어졌는데 말씀으로 인해서 환난이 오는 자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도 좋아하는데 죄에 대해서 죄는 우리를 넘어지게 하고 약하게 만들어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제 우리에게 부활의 능력을 주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시니 우리도 그 안에서 약하나 그 안에서 약한 나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약한 것에 대해서는 죽고 육신에 대해서는 죽고 죄에 대해서는 죽고 너희에 대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와 함께 살리라. 부활의 믿음, 내 안에서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살아야 이 세상을 이기고 갈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 다음에 5절. 그러면서 뭐라고 그랬어요? 결론적으로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육신은 약하지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셔서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나를 성전 삼고 계셔서 예수님이 계셔서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듣고 나가면 그래도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약한 것, 환경, 어려움, 육신적인 것이 오더라도 이기고 극복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너희 자신을 확증해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스스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 것을 그냥 지식적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신 줄을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내 안에 지금 성령을 통해서 계신 예수님과 교제를 이루시고 영적으로 인격적으로 사실적으로 만나서 확실하게 인식해야 된다니까요. 그냥 체면상 물어보니까 목사님 계시는 것 같아요. 그게 아니라 누가 뭐래도 내 안에서 성령께서 지금 성령을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들으면 저도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 보니까 나는 구원받았다. 구원의 확신도 가지게 되고 내가 확자하지. 그러니까 우리 목사님들도 성령과의 관계가 안 이루어지면 목회가 안 되고 그러면 내가 구원받았는가 의심은 나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죽으신 예수님을 어떻게 믿겠냐고 우리가. 작년의 일도 안 믿어지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하신 성령을 통해서만이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걸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그 시험해 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예요. 쭉정이다 이 말이에요. 예수는 믿지만 의인 중에 악인이다 이 말이에요. 곤란해서 버린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러니까 조금도 이 땅에 있을 때 성령 하나님과 교제를 이루어서 예수를 만나고 체험해서 열매 맺고 상급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의인 중에 의인 돼야지 의인 중에 악인 되면 안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안 돼요. 분명히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예수님이 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구나. 제가 금요일 날도 이렇게 기도하면서 회개한다고 했는데도 아직도 회개할 것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저와 여러분들. 왜? 그만큼 우리가 아직 처리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므로 날마다 깨어 있어서 예수님을 확실하게 만남으로 죄의 문제도 해결받고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와 복을 받음으로 어떤 환난도 어려움도 이기고 가는 조감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할. 사랑의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다고 하셨는데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내 안에서 날마다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장차 심판에 대해서 장래일도 말씀하시고 진리에 대해서도 깨닫게 해주신다고 그랬는데 저희들 막연한 신앙생활 되지 않고 내 의로 내 지식으로 신앙생활하지 않고 날마다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으로 믿음을 성장시켜 승리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부끄럽고 이를 갈며 슬피우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